9장 32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준비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부르시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의 선한 것을 늘 예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베푸셨던 모든 은혜와 도우심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에 준비된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각 사람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11조하는 인생을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과연 하나님을 보호자 삼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보여 주옵소서. 세상에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모든 자들의 감사를 받으시는 주여, 감사하는 이에게 주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평생의 마음과 입술과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다 받아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구별하사 주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회방을 당할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일들이 끊임없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된 말씀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활기를 띄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극장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우리나라 육군은 거의 다 전멸하다시피 패했고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나마 해군이 올라오는 일본군을 조금이나마 지체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이 해군이 절대적으로 큰 승리를 얻어야만이 그나마 전세가 기울어서 위태한 나라 가운데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일본의 수군을 맞아서 큰 승리를 할까 고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산도에서 하객진을 펼쳐 정말 일본 수군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그 승리가 이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적군을 우리가 맞선다면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낸 지혜와 용기가 요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요즘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 그런 굉장히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과 위로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한순간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가 다윗은 좀 노년이에요.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협력하는 군사들을 모으고 대신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단숨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궁을 향해서 군사를 진군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가죠. 강을 건너고 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랬다면 뭐 이렇게 또 전쟁하고 뭐 그러겠지만은 나이든 늙은 나이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적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믿었던 장수들이,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고 배신의 아픔, 또 그러한 환경 자체가 힘든 것이 또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힘들게 했겠습니까? 급하게 도망가니라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의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3편에 혹시 그 3편 1절 시작하기 전에 가로로 된 글씨가 보이십니까? 혹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 따라서.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급하게 도망가다가 지은 시가 바로 요 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이자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근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푹 잤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그럴 상황은 아닌데 다윗은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위기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안한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 대적이 나를 가득 둘러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그 상황을 아주 잘 버티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무리 힘든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번 폭우 때문에 그 반지하에 살았던 장애인, 발달 장애인 가족 3사람이 이게 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부부들은 이후에 또 내렸던 큰 비 중에 젊은 사람이 이게 또 반지하에 갇혀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이 차가지고 못 나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막 소리치고 나오려고 막 하는데 이게 막 창문이 너무 작고 열리지가 않아가지고 안타까운 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깨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잠긴 물속으로 그를 끄집어내서 구원해낸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됐다, 살았다 하면서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였는데 그렇게 또 그 구출해내는 장면이 뉴스에 보고 나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구하고자 원하는 자도 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도 그랬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처럼 문제가 참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파란만장이라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태복음 9장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하나의 짤막한 서사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야 내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의심을 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선포와 더불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중풍병도 해결되어지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또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새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중풍병이라는, 물론 그것은 결과적인 부분이었지만 죄의 문제가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인해 생긴 중풍병으로 인해 그의 삶은 멈춰버렸습니다. 막혀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보냈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또 누굽니까? 예, 마태입니다. 세리지요. 여러분 세무 관문이었던 마태는 설명드렸지만 아무튼 최악의 죄인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매국노로 비난받고 있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는 세리 공무원을 계속했을까요? 물론 속 사정이야 다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사람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이 돈이 있다면 살 수 있어. 돈.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직업을 기꺼이 계속 유지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즉 그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 그의 삶을 멈춰버렸고 막혀버렸고 사람들로부터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며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관습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의 삶을 멈춰버렸습니다. 거기서 막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이 나오지요. 12살 난 자기의 딸이 당장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옵니다. 행복하고 나름대로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12살 난 그 딸이 죽음으로 그의 삶이 멈춰버렸죠.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막혔고 단절되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두 맹인입니다. 이들은 시각장애가 그들의 인생을 가로막았고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단절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장면인데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신에 잡혀서 말도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사람들이 데려다 놓았습니다. 참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이 막혀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를 성취하며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혀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삶이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불행해지고 있는 그런 많은 인생들의 모습이 9장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들이 누구 앞에 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빈손으로 돌려보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막혔던 인생이 열려지게 하시고 멈췄던 인생이 다시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외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요? 길이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인생, 단절된 인생, 멈춰버린 인생, 그 인생이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9장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멈추고 막히고 단절되었던 인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받고 인생이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두 맹인이 고침받고 나아갈 때에 곧바로 또 이번에는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한다는,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통이 단절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하는 거였지만 원인은 귀신이라는 겁니다.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자, 귀신이 들려서 원인은 귀신이 들렸고 증상은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다. 여러분, 원인이 제거되니까 증상이 즉시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어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실패했다.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은 누군가가 그를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비난했기 때문에, 욕했기 때문에, 때렸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원인을 찾아보면은 영적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32절과 33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의 어떤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부분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귀신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소통할 수 없는, 관계가 단절되어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가 즉시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소통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금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즉,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소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하고, 그분이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성물로서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막혀버린 관계,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구해도 내가 듣지 못하면 너희와 나 사이에 담벼락이 있다는 거예요. 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된 그 이유, 그 원인을 제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드디어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하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단절되어졌던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한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징계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9장에 많은 단절된 사람들, 막혀버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들의 막힌 인생이 열려지고 단절되었던 인생들이 소통하게 되어지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절되면요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상 들었던 말이 있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그러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지요. 흐르는 물은 계속해서 흐르면서 그 안에 필요로 한 산소들이 녹아 들어가게 되고 생명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 있는 물은 죽은 물입니다. 썩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요, 소통하면 살 길이 그래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마음도 병들어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습니까?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럴까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뭐 좀비 영화 또는 또 지구 멸망 시나리오 영화 보면은 어느 날 주인공이 탁 깼는데 이상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봤는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 아니라 이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설정이 그런 거.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제 소유했습니다. 좋은 차도 좋은 집도.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거기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나 어떤 높은 지위나 그것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귀신은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어 죽어가게 만드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이 아무리 조용해 외치지 마,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마 해도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소문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던 자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에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혔던 관계를 뚫어주시고 단절되었던 그 소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분은
영생도 얻게 하시고 진정한 행복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막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에 단절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막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3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고요. 33절을 읽었으니까 좀 건너가겠습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리가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보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보면서 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 사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방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회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벌은 예수님의 벌이 아니라 나의 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은혜로운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일이라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인데, 그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왜 정반대의 해석과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요즘 최근에 언급되어지는 말 중에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증거를 받아들이고 더 믿게 되는 현상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9장인데 12장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 쌓아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다라는 거예요.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표현, 악한 말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하게 말합니까? 성령의 일을 보고도 귀신의 일이라고 회방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과 불신만을 가득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저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귀신들이 귀신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한지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렇게 반응이 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쌓였다는 겁니까? 기도가 쌓였다는 것이고 믿음이 쌓였다는 것이고 말씀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에 벌써 짜증내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기도가 없어요. 쌓아놓은 기도가 없어요. 쌓아놓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평소에 짜증냈던 그 반응 그대로를 내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예수님을 비난하는 죄라면 얼마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편향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편향을 갖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편향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려고 하는 믿음의 편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과 반응으로 감정으로 그런 상식과 지식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평소의 내 모습이 많다면 내 안에 그만큼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구나. 우리는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처음 얘기했던 다윗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잘났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다윗의 반응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편히 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설령 적군이 나를 뺑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믿음 편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겪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 노년이 비참하구나 이렇게 조롱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닙니다.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면서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행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구름이 빛나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듯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편히 자고 편히 누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인생을 멈추게 하고 막아버린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문제를 들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막혔던 인생이 열리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예수 안에 소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통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